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름 부음 안에서 전진하자, 이런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이, 주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또 사랑을 받았던 요한 사도의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요한 사도는 실적으로 그 사람이 어떨 때 가까워지는가. 그래서 어느 직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서열이 있잖아요. 계급이. 그러면 계급이 높고 낮은 사람이 친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장교하고 일반 사병하고 친하게 지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시간도 많지 않지만은 장교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장교들이 밥 먹는 데 따로 있고 일반 사병들이 먹는 식당도 따로 있고 구별이 돼 있죠. 또 계급 사이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친해진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는 제자들 가운데 제일 어리지만은 이분이 써놓는 그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 기록한 책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귀한 책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올 세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며 어떻게 살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면은 요한이란 누구냐? 언제나 그 책을 지은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들어있는 것이 그 사람이 기록하는 그 책을 보면 압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철학이 들어있고.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겉으로는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남겨놓은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걸 기준으로 보면은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랑은 누군가, 사랑에 대한 그 주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요한 사도는 실적으로 예수님의 굉장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던 거예요. 늘 가까이 있었고, 또 늘 우리가 어느 사이든지 보면은 심부름을 많이 한 사람 제일 어린 사람이에요. 막내들이 그래서 심부름이,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작은, 큰 심부름은 아니다 할지라도 작은 거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엇을 들었는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거하게 한다는 그 의미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place, 어떤 장소. 뭐가 거기에 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thing이 아니고 뭔가 주어가 있지 않겠어요? 뭐가 거기 있게 할 것인가? 거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책상을 얘기할 때 책상이 그 교회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는 않잖아요. 또 우리 가정에 피아노가 그 집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쓸 때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그 용어는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그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것은 누구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복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 주체성이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증도 하고, 간증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간증도 하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 애화도 들고 등등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핵심적인 복음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르칠 때도 보면은 그 학생들이 그 수학이든 다른 거든 간에 그 공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설명하고.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슷한 거, 그보다 쉬운 거, 그걸 통해서 취미를 갖게 되고 재미를 갖게 돼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배워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다 나왔어요. 아들, 예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런데 아직 여기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들은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흔히들 우리는 배울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데 이것을 이론적으로만 배우다 보니까 흔히들 사람들은 구약에서의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보니까 무서운 분, 굉장히 막 벌 주고 혼내주고 죽이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겁먹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왜? 전쟁에서는 승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를 무찔렀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전쟁에는 사상자가 생기는 거예요.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성을 뺏고 나라를 뺏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또 성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을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도자의 그 모세를 비롯해 선지자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따르는 사람을 혼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꼿꼿이 들고 교만하게 행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때를 따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매를 때려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혼내주기도 하고 등등 경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그 근본 원인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가기를 원해서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흔히들 사람들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데 그게 왜 우리 한국 문화하고 좀 맞아 들어갔냐면은 한국이 유교 문화였잖아요. 그럼 유교 문화적인 그런 가문에서는 밥도 여자분들과 한 상에서 안 먹더라고. 아버지 뭐 이렇게 뭐 어른들이 먹는 상 따로, 자녀들이 먹는 상 따로 있고. 그런 문화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른이 얘기하면은 무조건 이렇게 드려야 되구나. 그것이 맞았냐 틀렸냐 이것은 분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 문화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구약의 역사한 것을 보니까는 야, 이거 한국 문화하고 비슷하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람을 이제 뭐 이렇게 벌도 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가 몇 년 전에 붕집회 가서 어느 교회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가장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분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예수님이라고 하더라.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나와, 별로. 그래서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랑으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언제나 제 옆에 있는데 가만히 그분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성령님은 시다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좀 무섭고 혼나고 뭐 말 안 듣면 이렇게 벌 받고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편협된 생각이다. 실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의 계획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거기에 내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그 플랜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100세 얻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신뢰해서 나를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네 아들에게 머리털 하나 손대지 마라. Don't touch.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역사를 우리는 흔히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고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운 존재로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굉장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에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주먹으로 그냥 수박을 한 방 치니까 수박이 팍 깨졌어. 참외를 때려도 깨지고 달걀을 때려도 깨지고 파워풀하죠? 그런데 그게 오른손 펀치만 있습니까? 왼손도 있고 몸 지체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을 말할 때 저 사람은 오른손 펀치가 세니까는 사람이 오는데 오른손 온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양들이 짐승들이 대신 죽고 죄사함을 주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전 세계 전 인류에게 그 죄를 사함을 주기 위해서는 짐승 갖고는 안 돼. 왜? 짐승은 각자 가정 족장들이 와가지고 그 대표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 죄를 안 져야 돼. 사람은 사람이야 한데 죄를 안 져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벌써 죄가 있는데 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처음에는 짐승으로 대신해서. 그런데 짐승은 매일 죽어야 돼.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많은 양떼들과 그 많은 짐승떼들을 어떻게 매일 한 가족에 하나씩만 죄를 져도 한 마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10개도 지고 20개도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진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 남자의 DNA를 갖지 아니하고 오직 엄마의 DNA만 가지고 태어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음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플랜을 계획하고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이끌어갔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할렐루야. 요한이란 분은 엄청난 분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요한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성경을 편협되게 먹는 거예요. 음식으로 보면은 쌀밥만 먹는 거예요. 다른 반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또 먹어야 골고루 먹어야 우리 균형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한 가지만 먹는 거예요. 아무리 음식을 많이 해놓고 반찬을 해줘도 먹지 않고 자기가 입맛에 있는 거 딱 한 가지만 계속 먹는다면은 그것은
밸런스가 덜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전에 요한이란 누구인가, 그 다음에 그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은 와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로고스, 구약에서부터 있는 로고스, 로고스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셨어요. 누구의 모형으로? 사람의 모형으로.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역할이 달랐던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조금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요, 자동차가 있기 전에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마차 타는데, 이제 자동차가 나오니까는 마차를 안 타죠. 마차를 안 타니까 자동차가 더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발전하니까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 앞으로 미래는 최소한도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은 전기 자동차가 이제 대세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가솔린 차는 아예 만들지 마라. 전기나 신에너지 이런 거, 태양 아니면 수소 아니면 전기, 이런 자동차만 캘리포니아에 다닐 수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제일 큰 주고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법에서 그렇게 만들면 미국의 전체적으로 거의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휘발유로 지금처럼 타고 다니는 것도 자동차고 전기로만 다닌 것도 자동차예요. 같은 거예요. 자동차라는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그 시대, 옛날에는 오염도 별로 없었잖아요. 인구도 없었고 공장도 없으니까 그러고 신경 안 썼어요. 오늘날은 그게 아니에요. 미세먼지만 하더라도 차이나 같은 데서 그냥 굴뚝에 연기 품어내면은 우리 한국이나 주위에 있는 나라에 많이 심각하게 가잖아요. 변한 거야.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나 이런 매연이 나오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동차예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육신이 돼서 주님으로 오셔서 여기서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센시티브하게 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고 은혜를 주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거기에 다 계신 거예요. 오른팔을 사랑해야 돼. 왜? 오른팔에 힘이 있으니까. 왼팔만 사랑해야 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겨울을 당해보니까 알잖아요. 추우면은 팔만 추운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따뜻해야 따뜻한 거지. 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해요. 나는 성령님만 사랑해요. 나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요 해도 우리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 거고, 성령님 사랑해요 해도 하나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처음 듣는 것을 너희가 배웠으니까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래야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크게 입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막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분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분도 환상도 있고 그렇게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잖아요. 다른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하면 그 메이커가 있잖아.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메이커에 따라서 같은 평수에도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어느 메이커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잘하다 보니까 그것도 당연히 잘할 거다. 그런데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하면은 달라요. 다른 사람 이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의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그만큼 깊은 주님과의 교통이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이는 태어나는 순서예요. 그래서 내가 몇 년이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고 있으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다. 근데 세상적으로는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약해집니다. 20대하고 다르죠? 30대하고 다르죠? 40대 갈수록 이제 젊었을 때 달라요. 전에 우리 청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미국에 살겠는데 그때 연세가 78세였거든요. 그럼 68세만 됐어도 난 미국 이민 와서 아들하고 같이 살 건데, 그런데 78세가 되다 보니까 안 오신다는 거죠. 또 80세에는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0년만 젊었어도 하면 너무 거리가 있잖아.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10년만 젊었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가깝게. 여러분, 여기 우리 요한 사도는 실적으로 육신의 나이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어린 제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육체와 정반대입니다. 영성이 충만하고 영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순서가 아닙니다. 100살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이 깊은 영성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육신은 태어나는 연수에 비해서 오래될수록 연세를 많이 먹지만은, 그래서 어디 가든지 노인 경로석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사회에서도 버스를 타더라도 다 이렇게 양보해주고 하는 그거 있어요. 그런데 영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성은 언제 그러면은 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늙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더 센시티브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돼요? 예수님과 가까울수록, 성령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할수록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영역이 강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나중에 사도가 됐지만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요한 사도처럼 요한계시록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스페셜한 축복을 이 요한 사도에게 줬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이름이 존이에요. 요한. 큰 은혜를 준 거예요.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는 큰 은혜를 주니까 반모섬이라는, 정치적으로 유배를 당했어요. 무인도로. 그래서 거기서 혼자 머물러 있을 때 즐겁지는 않겠죠? 거기 있으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요한 사도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었으면은 아마 무인도에 갇혀갖고 그 와이파이 되고 인터넷 되면 거기서 유튜브 많이 봤을 건데 요한 사도 2000년 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족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유배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게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자연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돌 하나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삶이 요한 사도가 미래의 전 인류가 되어질 사건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축복하는 영성을 가졌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얼마나 바쁩니까? 실적으로 성경 한 장 읽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바빠요.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유튜브를 비롯해서 매스미디어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본다고 해서 영성이 깊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방송이에요, 그거. 중요한 것은 나의 시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 대화의 시간. 방송은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하는 걸 나는 보고만 있잖아요.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투웨이로 해야 돼.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말씀하는, 이게 친밀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하고 만나서 식사하러 가든 차 마시러 갔는데 여러분 한마디도 말 못하고 친구만 계속 한 2시간 떠드는 걸 듣고 있다가 헤어지고 집에 가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또 전화 왔고 만나자 그러면 그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친구 또 만나야 되나 어쩌게 하나 고민되겠죠. 그런데 좋은 대화는 뭐예요?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얘기하고 상대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가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그분이 약속해 준 게 뭐냐면은 promise us eternal life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는 것은 영원한 거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시작이 있지만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하다고 하지, 영원한 것은 그냥 뭐 몇 년 가다가 끝났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냥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를 남보다 더한 것 같고 남에 비교해서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러면 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보니까는 성경도 잘 못 읽었고 기도도 별로 못했고 찬양도 별로 못했어. 그러고는 한 달, 2달 막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진짜 구원 받은 거야? 어떤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으로 아니면 여러분 친척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한번 인용을 해보면 자녀가 매일처럼 막 부모 마음에 100% 들게끔 해야만이 얘는 내 자녀고 거기에서 10%만 부족해도 얘는 내 자녀가 아니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더더구나 이 프라미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어포인먼트라는 것도 그것도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영어에 표현하면 야, 우리 어디서 만나자, 또 우리 기차, 비행기 뭐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래 컨펌이라고 해요. 컨펌. 다시 내가 어포인먼트 해놓은 게 맞는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데도 그냥 가서 무조건 밥 먹으러 갔어야 하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 이렇게 전화해서 미리 어포인먼트 하고 그리고 가서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저녁 몇 시에 밥 먹기로 했다 해서 그 시간에 딱 가면은 그분들이 좌석이고 뭐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서 다 셋업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지나가다가 밥이나 먹을까 하고 싹 들어가면은 먼저 물어봐요. 어포인먼트 됐냐? 안 돼 있다. 그럼 기다려라. 어포인먼트 된 사람 보면은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 사람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이제 다 끝나야만이 자리 주는데 어디는 좀 인기 있고 이런 데는 2시간을 기다려 자리가 안 나. 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은 밥 못 먹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어포인먼트를 해야 돼요, 어포인먼트. 어떤 약속을 내가 정하게 돼 있는가. 그런데 이 프라미스는 뭐냐면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어떤 사람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프라미스가 너 하나님께 맹세코 너 나하고 약속해? 네 말이 진짜야? 뭐 이렇게 중요한 거 할 때 그러지 빵 먹을래 짜장 먹을래 하면서 너 진짜 짜장 좋아해? 프라미스까?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변치 않게 약속시킬 수 있는, 혹시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무게 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을 주어지는 것이 누가 약속해 있냐? He promised us eternal life. 그분이
우리에게 프라미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그 약속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오케이가 되고 노가 되고 이러지 않아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지구가 제대로 돌아가다가 우리가 기분 나쁘면 지구가 서 있나요?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않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감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기분 좋으면 막 웃을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 울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감정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의 감정에 따라서 오늘과 내일, 오전과 저녁,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너 뭐 교회 다닌다면 어떻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막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한 사도가 안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빛이 있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두려워하고 안 좋아해.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 속에 거한다는 거예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누가 그걸 얘기해요?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이분이 써놓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 1서, 2서, 3서와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야, 굉장하신 영성과 깊은 은혜 속에 있는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조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자기를 향해 있고 또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있고, 이런 것을 막 형들을 있는 데서 밥 먹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하면서 막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저놈이 보통 놈이 아니네. 아주 기분 나빠. 왜? 그렇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감싸가지고 자기들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일을 하는데 얘는 그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옆에서 그냥 맨날 잘 먹고 옷도 자기들하고 다르게 옷 색깔 다 고급 옷 입고 편안하게 잘 살고, 그런데 꿈까지 그렇게 꾸고 하니까 저것이 너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러구나 막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기해요. 너 이놈! 성경에는 너 이놈이란 말은 없어요. 혼내주죠. 너 어찌하여 이 형들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을 하냐고 혼내줘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엄마 아빠는 요셉이 얘기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왜? 야곱이 지난날 자기가 외삼촌 집에 도망갈 때 그 꿈, 영적인 꿈을 체험했잖아요. 밤에 돌베개를 밖에서 잠잘 때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영적인 그 체험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흐름을 이해가 해요. 그러나 육적으로만 있고 종교적으로만 교회 다니고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마음에 안 맞으면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요셉에게 주었던 꿈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노고스,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려면 기름 부음 안에 기름 부음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시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 안에 에워싸여야 돼요. 여러분 그 달걀을 보면은 깨뜨려 보면 속에 노란 것과 하얀 것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냥 껍질이 없이 그것만 있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껍질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 사람들의 하트가 있는 거죠. 이 하트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 브레인도 마찬가지로 뇌가 다치거나 하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딱한 이 뼈로 이렇게 감싸게 해놓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우리 바디 안에도 중요한 기관일수록 겉으로 나와 있지 않게끔 해놨어요. 다치지 않게 보호되게끔.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썩어집니다. 그러나 영은 영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프레쉬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만 거기에만 편협되게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곧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마라. 어느 이단들은 아이들을 전혀 공부를 안 시킵니다. 왜? 세상 끝나는데 배워서 뭐하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경은 66권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성경인 것이 아니라 66권이에요. 65권은 다른 개념으로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12제자가 있고 또 나중에 된 우리 사도 바울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성경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성과 그 가르침을 잘 기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목사님 가르침도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다 배워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무시기에도 끝없는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교육을 파쇄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학교 교육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시선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만원경이 멀리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여러분이 쓰는 안경하고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르죠. 그래서 만원경을 쓰고 멀리 바라보고 저 38선 근처에 가서 북한 땅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이 만원경만 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만원경만 쓴 사람은 그 만원경에서 본 거 외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돋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또 만원경하고 이 돋보기라는 것은 기능이 또 달라요. 이것은 가까이 있는 거, 확대하고 보는 거. 햇빛 들어오면 그걸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죠. 종이에다가 그 조명해 놓으면 여기 이제 불이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크게 보인다고 해서 세상을 만원경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코로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이단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부분, 성경을 잘못된 굴곡된 시각, 잘못된 사상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은 다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은 거예요.
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단인데 그분들은 이단이 뭔지 몰라요. 그냥 기독교 이름으로 있다가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건전한 교단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가 회복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티머시, 친밀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